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주를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학생은 또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열심으로 살아가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 주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바쁜 한 주 가운데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기도의 장소와 시간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도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영성도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갑니다. 주께서 성금요일 밤마다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의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 전도서 속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헛된 인생 속에서 진리를 찾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본절의 세 가지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왕, 그리고 누구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솔로몬은 자신을 부름대로 보면 전도자라고 그렇게 드러냅니다. 왕이기도 하지만 그런 전도자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제 이클리지아스티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은 모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으는 자. 그러니까 뭘 모으는 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말씀을 모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그냥 얻어진 지혜가 아님을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하면 지혜의 대명사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오늘 1장 16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자신의 지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일단 드러내요.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관한 그런 큰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지혜를 습득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요. 두 번째는 심지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신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뭐하다 하였나니? 낫다라고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에 관한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지혜의 놀라운 종합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두 가지의 노력이 있음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가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지혜 소위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많이 만나보았다. 자, 17절에 보시면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하였다라고도 드러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번역하기 약간 애매합니다. 영어 번역도 약간 애매하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여 미친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의 미친 상태로 그렇게 그냥 홀릭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보시면 미련한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지극히 미물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렇게 그 속에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여, 그래서 구름절에 보면 마음을 뭐 했으니 썼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런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도 기특해서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때다, 기회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아니면 권력을 주세요, 아니면 명예를 주세요, 아니면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나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미친 듯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구하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못 이근을 근본이다. 이게 원문에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지식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명사라면 지혜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미친 듯이 기도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하실 때 이 밤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먹고 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미친 듯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미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 응답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일을 하고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님이 엎어서 하나님이 종합적인 더 놀라운 응답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얻어진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세상 말로 탱자 하면서 얻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삶 현장에 가서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 제목은 헛된 인생 속에서 진리를 찾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이 전도자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2절에 보면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자,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마도다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헛되다고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전도자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기를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헛되다 말은 하빌인데요.
이 헛되다 하빌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은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이 하빌을 입김으로 번역해냈는데요. 그러니까 하빌은 동사고 하벨은 명사입니다. 우선 한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김이며, 그러니까 헛되도다를 입김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자,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 보시죠. 손바닥을 펴시고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대시고 한번 후 불어보세요. 너무 심하게 불면 옆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한번 불어보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후 불면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도자는 인생을 헛된 입김으로 비유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입김이 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 자체가 성경은 헛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헛된 인생이냐? 자, 하나님 밖에 사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얻는 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헛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인생을 정말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열심히 살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헛되게 살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인생과 아니냐의 그 기준은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이걸 자주 점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바람으로도 비유하는데요. 자, 14절 다 같이 후렴지를 보십시다.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게 명예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걸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이런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람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구름지를 보면 이제 1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도 무엇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바람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밖에 붙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자가 깨닫습니다. 자, 전도자는 마음속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지난주는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이제 하루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밖에 살아가셨나요?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결론은 헛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간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의 기도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무익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도 참으로 귀한 기도죠.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수고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수고하며 살아가시죠?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예, 여기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열심으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무익한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이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죽 서서 누구에게 주고 멍멍이 해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것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고를 말할 때 두 종류의 수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도 열심히 수고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 몰라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하고 또 이제 또 누구죠? 해리슨가요? 두 사람이 정말 대통령 되겠다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줄 쓴 사람들,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수고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세속적인 수고는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원하는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그것도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죽어 갈 때 마지막 유언이 뭔가요?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에게 나를 장례를 지낼 때 장례 밖으로 무엇을 내어놓아라 그랬을까요? 자기 손바닥입니다. 왜 그러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자신이 그동안 수고한 것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아니고 무익되다라는 것을 자기가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의 교훈이다라고 그러면서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무익한 인생이었음을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심으로 이룬 그 모든 수고는 다 무익한 것입니다. 전도자의 기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이 나중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유익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수고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고 오는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자,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한 세는 가고 한 세는 오는도다가 아니라 한 세대는, 우린 지금 한 세대를 살고 있죠. 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유한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한 세대를 살아가요. 보통 역사적으로 한 세대를 기간을 정할 때 한 30년 주기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30살 그 정도까지는 한 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한 세대는 이렇게 쭉 갔다가 그리고 이제 한 세대는 가고, 그럼 그것으로 역사는 끝이냐? 아니면 이제 다음 세대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을 보면 무엇은 영원히 또다, 땅은 영원히, 이 역사의 무대를 이야기합니다. 예, 역사의 무대 속에 한 세대가 이렇게 한 30년 어간을 같이 모여서 제 세대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제 세대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한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까지는 이제 아마 제 세대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럼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이게 30년대니까 그 세대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 세대. 우리 박실영 구사님도 벌써 연세가 그리 되셔서요. 예, 나이는 한 30살쯤 돼 보이는데, 예. 자, 그 세대는 쭉 같이 가요. 예, 쭉 같이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손 들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우리 김대광 목사님도 그 다음 세대군요. 예, 그렇게 그 다음 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 세대는 같이 그렇게 가요. 그 세대는 그 세대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그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제 문화가 있고, 그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느낌,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또 우리끼리 좋아하는 또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계속 한 세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아까 5, 6, 70년대 손들어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세대들 가운데, 자, 여러분 70, 80 노래 다 좋아하시죠? 예, 그걸 부르는 세대들이 다 50, 60, 70년대생이거든요. 그 세대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노래가 촌스럽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 때는 그때는 또 나름대로 또 공감이 있었으니까, 예, 그 세대는 한 세대는 가고, 그런 한 세대는 갈지라도 또 그 다음 세대는 온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는 계속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제 유한성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유한성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 피조물로 비유합니다. 자, 5절입니다. 모는 뜨고 모는 주되, 해는 뜨고 해는 주되. 그렇습니다. 하루에 해는 뜨고 해는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를 시간적으로 비유하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보십시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뭐하고 돌아가고. 예,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냥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유한함과 그리고 신속히 지나감을,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해와 같이 하루살이로 성경은 비유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람으로도 비유합니다. 1장 주에 보시면, 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태어났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세대는 지나가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강물로 비유합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그랬습니다. 구림절에 보시면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그 강물 따라 그렇게 흘러갑니다. 1992년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방영되었어요. 혹시 그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안 보시면 아주 명화입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흐르는 그 강을 배경으로 그 영화가, 그 무대가 이제 필름에 담았는데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흐르는 강물에서 낚시를 하는 아버지와 그 주인공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 흐르는 강물에서
낚시하는 그 필름의 장면은 매우 서정적이고 몽환적으로 그렇게 촬영을 잘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던지는 그 낚싯줄이 날아가는 그게 햇빛과 비추면서 은빛으로 몽환적으로 착착 꽂히면서 낚시를 하면서 가는 세대의 아버지와 그리고 오는 세대의 두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잔잔한 레슨을 주는데요. 그 깊이가 있는 영화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영화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감독의 레슨은 이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또 다음 세대는 옴에 대한 레슨을 주고 있는데 아마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어떤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기도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한 세대가 있지만 그 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하나님이 잠깐 우리들에게 한 세대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사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에게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남에게 잘 섬기고 어떻게 하든 남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결국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어차피 한 세대는 지나갈 터인데 나의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가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을 너무 허무주의로 보는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왕노릇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는 세대에게 그 자리를 바톤으로 넘겨주는 것. 그래서 한 세대는 가지만 또 세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는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거로 끝나나요? 나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 죽으면 나도 없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아브라함 세대가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면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누군가요? 그건 이삭의 세대인 거예요. 또 이삭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80살까지 살았어요. 꽤 장수한 편이죠. 그렇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세대도 지나갑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삭은 가더라도 그 다음 누구 세대가 오나요? 그 야곱의 세대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믿고 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만 이제 잘 믿고 말 그런 신앙과 기독교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한 세대를 정말 풍미를 누리고 믿음으로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면 오는 세대에게 또 물려줄 때는 물려주고 그리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단을 깔아주고 그들이 마음껏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영광이 피어나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가는 세대에 여러분 큰 신앙의 제목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들이 사는 한 세대에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대 지나가면 되돌릴 일은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신앙으로 잘 전수하고 그들이 마음껏 날개를 펴고 그리고 하늘을 홀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도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학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11월 14일은 우리 영렬교회 학생들 14명이 이제 수능을 칩니다. 그들이 이제 다음 세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밤의 기도 제목 4가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무익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세 번째입니다. 가고 오는 세대를 위한 기도. 네 번째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름 다 같이 한번 부르시죠. 강태환, 박서연, 배주아, 신다은, 신애선, 심윤아, 양이성, 이다은, 정서희, 정성운, 정지우, 조하민, 주민준, 한성원. 한성훈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14년 5년 전에 왔을 때 한성훈 할머님이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말하면 또 다른 분들 삐져요. 시기하고 목사님 성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 할미의 기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자라서 이제 수능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